네,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이거 우리 장로님 전주 1절만 전주 한번 해주시고 참 귀한 찬송입니다. 제가 1절만 가사를 읽어보면은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린 후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이 루시 나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야 이거 정말로 결단하는 찬송인데 너무 귀한 찬송이에요. 우리 1절만 한번 전주로 들어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니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에 고생하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고생하며 오늘까지 붙어 다닌 오늘까지부터 다닌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막아 영영 매장하고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에 고생하여 악전고도 이스라엘 며칠만 돌아가면 악전고도 이스라엘 며칠만 더 당하며 신랑 예수 재림하여 여러분들 춘향전이란 소설 알죠? 사실은 참 우리나라에 춘향전이란 소설이 있다는 건 정말 우리 한강 작가가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몇 배 뛰어난 훌륭한 작품이고 그 시대에 나올 수 없는 작품인데 어쨌든 이 춘향이가 이 변사또한테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끝까지 참습니다. 왜? 신랑이 온다는 거야.
신랑이 이몽룡이 반드시 장원급제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견뎌서 나중에 이도령을 만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악전 고토 이스라엘에 그 서머나 교회에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가 몇 사람 중에 몇 사람 오게 가져서 오게 가둬버릴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엄청나게 환난을 받아.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오늘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바로 시작합시다. 악전고투 이스라엘 몇 4절입니다. 신랑 예수 재림할 때 할렐루야 맞게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바로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은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한 번만 더 찬송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주일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단 하나,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 너무 큰 시험을 당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고, 또 너무 큰 질병 가운데 정말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큰 시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로 이기고 큰 질병에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 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몸된 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야로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도 헛되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주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하여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자 의인의 간구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큰 질병 중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윤유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긋지긋한 병마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를 악하게 하는 약하게 하는 암덩이들이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 하늘 곡조가 울려 퍼지고 심령의 맑은 가락이 울려 퍼져서 모든 질병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치료하셨음을 증거하는 복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기창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와 저주영이 온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들과 싸울지라 악한 적병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기대 권사님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면증, 디스크, 갑상선, 당뇨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협착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아주 귀한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요한복음 1장 141면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초청해서 이 구역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찬송일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에 올 때에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도 오고야 되고 복장도 잘 잔정히 해서 사실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게 몇만 배 훌륭한다. 대통령 만날 때 여러분들 옷 잘 입고 가겠죠. 나도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나봤지만은 대통령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을 있게도 하고 막 없기도 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복장도 좀 단정히 해서 오고 또 그다음에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배가 언제 시작되냐면 예배 시작 오는 것도 거기서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 특송을 할 때에 그냥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 정말 이렇게 얼마나 준비하는 거예요. 뭐 좀 보기에 좀 어린아이 같고 유치찬란할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하셨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남자 구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한번 우리 남자 구역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특전사 옷 입고 그러죠. 지금 하여튼 좀 잘 준비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주일날 주일 예배에 막 정말 오늘 같은 일도 있으니까 일찍이 준비하셔서 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여튼 10시 40분까지는 일단 찬양을 다 마치는 걸로 하고 한 20분 동안 찬양과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잘 협조도 해주시고 그렇게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장로님 기도,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이렇게 많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공부할 때에 뭐 우리 권영자 권사님이 뭐 참 문제를 잘 내셨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잘 내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분명하고 이거는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거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시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 참 연대서 부끄럽지만은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시험을 쳤어요. 대학원 신학대학원까지도 시험을 쳤어요. 신학대학원 제가 붙은 얘기 그 감격적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 쳐서 전기 떨어지고 후기에 붙고 또 고등학교 전기 떨어져서 후기에 붙고 대학교는 재수까지 해서 또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시험이 지긋지긋한데 이제는 교사가 돼서 시험을 또 내네. 시험 문제를.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또 다시 또 신학대학원 시험 치느라고 또 시험을 또 쳤다니까요. 시험을 내던 사람이 또 시험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험 많이 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교사로 됐잖아요. 그리고 나이 많아가지고 신학대학원 시험 치는데 얼마나 힘들어. 덜덜덜 떨리고 직장에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시험은 맞이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시험은 뜻이 있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망한다간 온전히 기쁘게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래서 신학대원 시험 물론 좀 감리교 신학대원에도 합격하고 등록금고 내가지고 또 못 가고 12년 또 기도했다니.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 그래서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치러.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면서 내가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야. 이거를 알게 되는 거야. 운전면허 시험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내 오늘 정말 완전히 부끄러운 얘기만 하는데 나중에는 이 인지를 붙여가지고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통보가 왔더라고요. 당신은 운전에 좀 별로 적응성이 떨어집니다. 그거가 경고장까지 받고도 또 시험 쳐서 그랬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운전이 중요한구나 이런 시련 속에서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나가면은 뭐냐면 우리 교회 한번 오셨잖아요. 강명관 선교사님. 브라질 아마존에서 바나와 부족하는 그것은 비행기로 아마존 강을 쭉 지나갈 수 있어. 그러나 강명관 선교사님은 숲속에서 배 타고 5시간 비행기 타고 또 거기서 배 타고 끌고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뢰가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갈등하는 중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된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그 줄 잡아놓치고 한 대여섯 페이지만 좀 앞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들 모르는 건 아닌데 한 번 더 읽어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조금 빨리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며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고 있잖아요. 이 나만 장군을 가르쳐서 뭐냐면 저는 아람 나라의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했어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아람이란 나라를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한 나라가 아람이야. 근데 그 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했지만은 아람도 보통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여간 아람이 블레셋처럼 이스라엘 힘들게 했어. 근데 그 아람 내 최고의 장군 왕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나만이 모든 전쟁의 승리자예요. 근데 나병 환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런 얘기냐면 가장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어떠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삭개오는 돈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여리고하고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보다 더 큰 게 여리고야. 여리고는요 7,000년 된 도시. 그 지형이 모든 이쪽 동쪽이 서쪽이 다 여리고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리고는 막 종려나무 성들이라서 막 푸릇푸릇해요. 비행기에서 이스라엘 보면은
진짜 팔팔한 데가 딱 여리고야.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고 동서. 그러니까 거기에 세리가 세관 있잖아요. 그 여리고 세리가 세관이 최고의 세관인데 거기 세리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엄청난 거야. 뭐 지금 국세청장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기쁨이 없어. 나만이 최고의 장관이면 뭐해? 나비 환자. 삭개오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맨날 아이고 저놈 저 언제 죽나? 자기 귀에 들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갔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수군거려가지고 저 예수 저 사람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우리 그 사람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삭개오. 지가 돈 많은 건 뭐해? 우리 집 부인 막 등쳐먹고 때려가지고 돈 가지고 같이 홍길동 지금 죽겠다고 병원비도 없는데 가서 돈 다 뺏어갔지.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딱 보면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정확해. 뭐 나다넬 같은 사람 막 그래도 저 사람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사람 낚는 어부대기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을 아시고 심지어는 이름을 부르다니까 두 번이나 딱 내려오라는 거야.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가겠다는 거야.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인데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해서는 안 됐지만은 사모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모. 내가 언젠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만나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만나, 여리고 소경이 예수님 만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왜? 사모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아닙니다, 맞습니다를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00점 맞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세리에서 자신의 삶을 갖다서 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가이오, 디오드레베, 서기오, 삭개오. 네.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지금 누가복음입니다.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요. 그건 제가 읽을게요. 19절부터 26절까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여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이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라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세금 돈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 버리고. 이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이 로마 황제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듯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마 황제한테 이 돈 바치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 아깝고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치라 하면은
그 나쁜 사람한테 바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막 이래가지고 책잡을 싹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번 절대로 바치면 안 된다. 바치지 말고 사업을 크게 하여라.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한 서기관이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저를 잘 보세요. 거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좀 빨리 말씀드리면은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진짜 나무랄 데가 없어.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11주하고 봉사해. 너무너무 잘해. 근데 딱 나가면은 세금 탈취하고 착취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표리가 부동한 것이 많아요.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50점일까요? 100점일까요? 50점일까요? 빵점일까? 빵점도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빵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길동이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을 발로 차고 착취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될 때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힘드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하나도 힘들 게 없습니다. 우리 이 젖 먹는 애기, 이것을 엄마가 힘이 없어서 개를 못하니. 근데 사랑하니까 그 애기한테 꼼짝을 못해가지고 그 말려 들어가는 거야. 이거 달라면 열심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힘드시는 거니까요. 가슴 아픈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피 흘려가지고 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마음이 너는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이웃에게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가이사에게 바치기 싫어가지고 그 돈 그리고 내가 교회 헌금해야 돼. 선교 헌금해야 돼. 내가 교회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뭐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남의 물건 빼서 도둑질해서, 또는 자기가 회사 경영하는데 그냥 직원들 월급 반씩 주고 막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딱 드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딱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너 지겹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돌려버려. 안 들어. 그 기도. 왜?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나바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당시에 이 성경에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인도의 카스트제도 아직도 안 무너져요. 그 천년 가도 안 무너집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양반은 양반이고 쌍놈은 쌍놈이야. 그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헬란이라는 말은 이방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전파한다는 것은 저 북한에 가서 뭐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같이 돕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이 안디옥계 교인들은 다르다는 거야. 진짜 저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저 어려운 사람에게도 복음 전파하고, 그 사람들 병 났을 때 가서 도와주고, 아플 때 가난할 때 도와주고. 그렇게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 잘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구제하는데 도움 주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에 사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사회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게 귀한 말입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의 빛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펴고 있습니다. 거기 잘 보세요. 자,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뭐냐면은 제가 1절 말씀,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자, 저를 잘 보세요.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먼저 이 얘기를, 저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잘 보세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른 제4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서로 연관돼 있어. 서로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을 복음을 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몇 가지가 틀려. 첫째는 아주 성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을 때 거기 있던 유일한 제자,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끌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진짜 그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이 온 것을 봤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우리 일인양이라든지 참 나오기 힘든 사람이 이 성전의 문을 열고 탁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렇게 전날 밤에 저렇게 다락방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요한도 처음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이 살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마리아 옆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 진짜 너무 힘드신 가운데 여자여 보소서 거기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왔습니다. 요한이 어머니를 잘 동봉할 것입니다. 뒤에서 요한아 너의 옆에 계신 그분이 너의 이제 어머니가 된다. 그렇게 거기서 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 자기들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기도가 이 반모섬으로 가고 떠나가는 이 사도 요한 머릿속에 귓속에 계속 들려.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뭐하는 베드로도 바울도 형 야고보는 이미 40년 전에 순교하고 다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살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한은 여러 가지로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생생하게 들어있어. 그래서 쓴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84장 좀 시간이 갔으면 잠깐 84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가 84장 너무 귀한 찬송이에요. 온 세상이 감탄하여서 84장 1절 3절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리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여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 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맑아지니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에베소랑 고린도는요 빛이 몰라요. 왜? 그 에베소랑 고린도 자체가 다 어둠이야. 살인하거나 강간하거나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은난해도 그게 죄가 죄인지 몰라요. 예, 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빛이 아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에베소에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돈 많고 부인 8명 거느리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왜? 빛이 없어. 근데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서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지어서 새 사람 예비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빛이 아니었다. 그때는 괜찮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아니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빛. 근데 예수님은 빛인데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빛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예수님만은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해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에 수가성 여인이 남편 6명 두고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걷어가서 새벽에도 밤에도 우물을 몰기로 없고 대낮에 이렇게 오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오늘 지금 삭개오가 얘기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서 만났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착취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알게 되니까 자기가 그걸 다 내번지고 보내고 온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독교인들 다 부시고 교회 박해하는 거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 빛이 부는 순간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거 이제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에요. 어둠에 다니든지 빛에 다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4번 말씀 4번까지만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요한복음 1장 지금 피고 있습니다. 네, 9절부터 13절까지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제가 9절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이 참빛은 뭐냐면은 참된 유일한 빛인데 이 빛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 막 다른 거 같은 저 은하수 비치고 그런 게 아니야. 이 빛은 은하수 비치는 빛이 아니라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이 죄 빛.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남이섬에 가서 이제 그 캠프를 있는데 그 물건 훔치러 온 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임자니까 그래서 자리 나고 그 소치라이트라는 거 있어요. 그 헤드라이트 그걸 또 비치는데 거기서 5명 확 도망가더라고. 그 물건 훔치러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둠이 그런 거구나. 죄악 빛 예수님이 딱 오니까 이제 자기들이 죄악이 드러나는데 잘 들어보세요. 드러난 건 좋아. 드러나는데 거기서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도망가거나 그런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세상에 왔는데 용접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용접하지 않았으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좀 제가 흥분돼서 조금만 이 말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오늘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덥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예수님이 가서 고치셨다니까. 그리고 실로암 소경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또 나면서부터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니까. 실로암 예수님이 자기 침 뱉어가지고요 흙에 이어가지고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낫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 말고 또 많은데 다 안식일에 고쳤다니까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저도 진짜 어떤 때는 혹시 내가 바리새인 아닌가 자꾸만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꾸만 판단을 해. 판단을. 저는 그리고 38년 된 1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닙니다. 20년이 아니에요. 38년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그 자체가 이미 소망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거기 사실 그 병 드글드글한데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 근데 가가지고 딱 붙잡고 눈과 눈, 내 눈을 봐. 내 눈 봐.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땐 제가 말하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에서는 뭐냐면 첫째는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야지 함께 가잖아요. 일으키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 강도 많은 사람 일으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 살린 사람은 일으켜. 막 안 되면 자기 밑으로 들어가서 일으켜. 예수님이 38년 된 소망도 없는데 너 낫고자 하면서 일으키는 거야. 일으키는. 그러니까 낫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를 걸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미문에 앉은 뱅이나 여러분 조금 길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럴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 목사님 뭐 자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어디로 갔을까요? 잘 알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았다니까.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이 너무 부러워. 자기는 못 가지만은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제일 먼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를 손 잡고 일으키니까 치면서 제일 먼저 재판장으로 가고 엄마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갔다니까. 이 38년 된 사람이 거기가 바로 성전 옆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가 성전 옆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하는데 그리고 가니까 들고서는 성전으로 들어갔다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는. 너 안식일 날 네가 잘못했다. 그리고 너 안식일 날 너 고친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야. 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권세를 주셨느냐? 4번, 1번 로마 시민권을 받는 권세일까요? 공회원이 되는 권세일까요? 세금이 감면되는 권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들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저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 성경에서 탕자와 탕자 아버지만큼 저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진짜요. 나도 탕자도 된 적도 있었고 또 우리 아들들도 키워보고서 그런데 근데 이 탕자가 세상 말로 다 실패하고 짓밟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왔잖아요. 딱 뭐냐면 너 실패하고 그런 거 중요하냐? 너 내 아들이야. 너 둘째 아들이라는 거야. 그거면 됐지 뭐. 그게 뭐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분명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요. 요셉이 오늘 주일날 말씀, 요셉이 뭐 건강하고 뭐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어떤 일이 만날지 모르지만 어떤 두려움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막 열차 기관사가 막 있는데 거기 가는데 조그만 애가 그 앞에 딱 들어갔어요. 거기 못 들어가게. 너 왜 여기 들어가냐? 그러니까 저 열차 기관장님이 우리 아빠예요. 그리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십시다. 54장 찬송 부르고 축도할 터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54장 그의 복을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훈련 받습니다. 또 우리 이 구역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구역부터 남자구역 이까지 모든 구역들 사랑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모이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간과 없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빛 되신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